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너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소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3년에 크게 흥행했던 도망자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 시카고의 저명한 외과 의사인 리처드 킴블이 나옵니다. 이 리처드 킴블이 어느 날 그의 집에 귀가하는데 그의 집안에 침입한 괴한과 맞닥뜨려서 격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격투 끝에 괴한은 도망하지만 이미 그의 사랑 아내는 이미 그의 손에 죽은 후였습니다. 그는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졸지에 아내의 살해범으로 몰리게 되어지고 그 후에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게 되어집니다. 결국 리처드 킴벌은 결국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재판이 끝나고 그와 다른 죄사들을 태운 버스가 교도소로 향하던 도중에 몇몇 죄수가 탈주를 시도하는 바람에 버스가 전복되어지고 마침 지나가던 열차와 충돌하는 틈을 타서 극적으로 이 주인공은 탈출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연방경찰 샘 제라드는 끝까지 이 킴벌을 추격을 합니다. 킴벌은 도망하면서 그 와중에도 진범을 찾아 헤매게 되어집니다. 그 후 피를 말리는 쫓고 쫓기는 과정이 전개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집안에 있던 괴한은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를 배후에서 조종한 진짜 주범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데 그 주범은 다름 아니게도 가장 가까웠던 킴블의 동료였던 것입니다. 이 도망자 영화 내내 관객들은 주인공이 잡힐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제발 주인공이 붙잡히지 않고 진범이 밝혀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주인공을 응원하면서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고통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고 하는 상실감일 것입니다. 또 그 아내를 억울하게 본인이 죽였다고 하는 누명을 덮어 쓴 거겠죠. 그리고 그 곁에는 그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아무도 그 곁에는 그를 응원한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고독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감이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데서 오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영화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4편입니다. 오늘 이 64편의 시는 다윗의 시인데 오늘 여기 보면 이 표제어에는 아무런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의 주석가들은 이 시의 배경이 바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지었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왕궁과 왕자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도망하는 이 자체가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의 곁에는 사람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을 단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내가 근심하는 나의 생명을 단수로 표현하는 데 반해서 적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그의 적들을 그들, 우리, 복수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편에는 제갈량처럼 뛰어난 전략가인 아히도벨도 가담하였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여러 해 동안 치밀하게 사람을 모으고 그의 편을 조직하면서 이 계획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던 사실을 다윗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벼랑간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여서 황급히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하게 된 것이지요. 성을 벗어나 도망하는 다윗,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도피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죠. 이제 도저히 다윗의 시대는 이제 재기할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자 주변의 적들은 온갖 말로 비웃고 비방하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독을 뿜으며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도 포함되어집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비방하고 욕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비방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악의적인 독설이었죠. 사실 다윗에게는 이 시므이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절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는 이 시므이를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이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속의 가상현실이거나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고통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 그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고독하게 되는 일,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로 비방하고 독을 뿜어대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고통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다 하겠습니까? 한 상담 심리학 책에서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연구해 보면 공통된 점이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방이 막혀서 다 나갈 길이 막혔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떤 상황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중병의 진단을 받는 것도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치명적인 아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기라는 진단을 받을 때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에 인생이 갑자기 고독해지고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시는 10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오늘 이 시편의 결론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앞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단어로 보면 즐거워하며 자랑하리로다. 이 시편의 앞에 우울하고 힘든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반전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괴로워하던 시인이 이렇게 즐거워하게 되었습니까? 이 반전의 근거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고통에 빠진 시인은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가 갑자기 날아온 화살에 맞아 쓰러져 있는 상태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화살 한 대만 더 맞게 되면 이제 목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절대절명의 위기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 앞에 있는 그의 적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화살을 쏜 이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아슬아슬한 이 위기의 상황에 등장한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적들이 음모를 꾸미고 갑자기 화살을 쏘아대고 독한 말로 비방하는 상황이 막 전개됩니다. 이 시인에게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 적들을 향해 화살을 쏘심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역전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인을 도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시편의 기자 다윗이 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인륜 폐륜화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죠.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노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후궁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폐륜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칼을 빼든 이 아들 압살롬을 징벌하기로 결정하고 다윗을 도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누워 있었을까요?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의 와중에서도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그는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단지 근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근심이라고 번역된 베시히, 이 히브리어의 원형은 시아흐입니다. 시아흐. 근데 이 시아흐는 근심, 불평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뜻도 그 단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의미는 묵상, 기도로도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단지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딛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은 결코 근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근심을 기도로, 간청으로,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승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심이 깊어질수록 기도도 깊어졌습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이 그를 칭칭 감아서 깊은 수렁에 끌어내릴 때 오히려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더 높이 올라가기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의 기도는 2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시인의 적들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시고 그들을 쓰러뜨리셨습니다. 결국 이 시는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패망에서 승리로 역전되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체험한 시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랑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분에게만 피하고 그분의 이름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찬가를 드리고 있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윗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의 많은 상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에 익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가 숙련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에 익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숙련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둘러엎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인생의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든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비록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환난 중에 그가 수렁 중에 빠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 괴로움 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역전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탄식과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역전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응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